시간으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참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답을 얻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이었던 어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막이 들린 자신의 딸을 위해 소리질러 간청함으로 그의 딸이 온전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오늘 본문 여기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무엇이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의 딸을 온전하게 만들었을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냥 단순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칼레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메갈레라고 하는 이 말은 메가톤급이다 이런 뜻이에요. 메가톤급. 이게 엄청나게 큰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둬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작은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마음속에 새겨둬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여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요, 자신들에게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저주받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고 저주받고 개 취급받던 바로 그 이방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개역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르치라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가르치라고요? 아니에요.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에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한마디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요, 어떤 정보나 어떤 소식이
전달되는 방법은 뭘 통해서 전달됐을까요? 대부분이 입소문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입소문. 그러므로 아마 이 여인도 그 누군가로부터 그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입소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가 보배라 그랬어요? 눈이 보배다, 귀가 보배다 그랬잖아요. 입이 보배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 자꾸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린 이 가나안 여인이 언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편안할 때,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건강하고 그리고 집안도 편안할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면 그 여인은 그런 분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 뭐 그렇겠지 뭐 이러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딸이 이름 모를 흉악한 마귀가 들어 미친 듯이 소리 지릅니다. 아니 미쳤으니까 소리 지르지. 머리를 산발하고 옷을 벗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닌다고 해보세요. 아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러하듯이 이 여인도 그 딸을 고쳐보겠다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약 저 약 심지어 이 무당 저 무당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효험이 없다면,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월수가 되고 더 나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절박한 순간이 다가오면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게 뭘까요? 뭐 어디에 뭐 있다던데 이런 생각이 슬 떠오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누군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더라, 메시아라더라, 못 고칠 병이 없다더라, 귀신도 마귀도 그분 앞에서는 벌벌 떨며 도망간다더라.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꾸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전해야 돼.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상관없어요.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못하실 일도 없고 못 고치실 병도 없으시다. 자, 이런 생각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되니까 그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또 하나의 소식이 이 여인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바로 그 예수가 두로와 시돈 지방, 즉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절대로 놓칠 수는 없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자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거늘. 우리들이 여기 주목해 봐야 할 건 예수님은 왜 그녀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 한 말씀도 응답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요청만 하면 직접 가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토치를 하시든지 저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이 이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간청하자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이방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600km나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가셨던 그분이 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셨을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그러지 않아도 너무 힘든데 그냥 가슴에 비수 하나 더 꽂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넌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여기만 구원이 있냐?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거에만 교회냐? 별별 소리 다음에 떠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 25절 보세요.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예수님이 밀쳐내면 밀쳐낼수록 이 여인은 더 절대적으로 매달립니다. 여기서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했다 하는 말은 주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고 주여라고 부른 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뜻이에요. 여기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소문만 듣고 나왔잖아요. 소문만 듣고 나왔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고 그냥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녀를 더 밀쳐내요. 여기 26절 말씀 보세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엇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린 다 알아요. 지금 세상 말로 하면 개 취급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가 이래도 나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더 이래도 나를 붙들겠냐 이거예요. 이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다 보면 별별 사람 다 만나고 별별 말 다 듣고 별별 일 다 겪잖아요. 사실 참 믿음을 나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요,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이런 대우를 보려고 내가 이 교회 왔나? 내가 예수를 믿나? 이러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그냥 뒷짐지고 어디 한번 보자 하는 관망형이 있어요. 너 어디 잘 되나 보자.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세 번째 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 하나 붙들고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마 이 여인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28절에서 약간 엿볼 수 있어요. 보세요. 28절 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이래요. 이 감탄사가 들어가잖아요. 오 여자여.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감탄 또 들어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 기뻐서 흥분하셨던 것 같아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메칼레 피스티스, 메가톤급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그 순간에 그의 딸을 억누르고 있던 마귀는 쫓겨나고 그녀의 딸은 온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첫째, 이 여인의 믿음은요, 위기 속에서 출발한 믿음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첫째는 자포자기형이 있습니다. 그저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툭 눌러 앉는 거예요. 두 번째 형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도망가는 형이 있습니다. 이걸 현실 도피형이라고 그래요. 셋째는 오늘 이 여인처럼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 형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마귀에 들리는, 어떻게 보면 참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밖에는 나의 이 문제, 내 딸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없으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친 거예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이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날마다 다가오는 거예요. 위기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럴 때 생각해야 돼요. 도망갈 거냐? 주저앉을 거냐? 예수님을 붙들 거냐? 사실 우리 인생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다가 위기라고 느껴지면, 좀 힘들다고 느껴지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위기 속에서 출발한 믿음이고, 둘째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처음에는 침묵하시잖아요. 둘째는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세 번째는 개에게는 줄 수 없다고 개 취급하시잖아요. 사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아니 우리 모두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붙들겠습니다 하는 믿음이에요. 너가 이래도 나를 믿겠냐? 그래도 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냐? 주님 그거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가장 염려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떠나면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사람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킹제임스에는 사람의 아들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올 때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땅에서 믿음 보기가 뭐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으로 교회와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은 몇 명인지, 오늘날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지식을 동반한 믿음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 위치가, 포지션이 뭔가 뒤바뀐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틀리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빵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빵 부스러기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이와 같이 신앙생활에도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지혜와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어야지요. 성경 공부해야지요. 말씀을 알아야지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만이라는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 믿음이라고 해요. 절대적 믿음. 누가 뭐라 해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붙들어야,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산다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래야 내 딸이 온전해지고, 그래야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 절대절명의 믿음 앞에 그냥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메가톤급 믿음이에요. 메칼레 피스티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요. 예수님 바라봤을 때. 그렇다면 그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왜 물속에 빠지게 됐다고요? 바람을 보고.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하니까 시선이 딱 돌아갔어요. 그러자 두려움이 찾아오자 가라앉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자꾸 사람 보고, 세상 보고, 물질 보고, 문제 보고 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저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시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나만 봐라. 너는 나만 봐라.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참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메가톤급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메가톤급 그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참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면 전혀 믿지 않고 그 일에 매달려서 그 일에 사로잡혀서 참 발 동동 굴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어하는지요. 오 주님,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참 기적이, 메가톤급 같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생애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